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극심한 가난을 물려받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말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지역의 어떤 국한된 기준이라는 것이죠. 국한된 어떤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시각을 넓혀보면, 우리의 영역을 좀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면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순위를 볼 때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31위예요. 1인당 GDP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못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순위를 볼 때 31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1위라는 순위 안에는 인구가 몇만 명 또는 몇십만 명의 국가들도 다 들어간 거예요.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의 나라를 순위로 잡으면 우리나라가 한 11번째인지 12번째인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태리 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까? 스페인 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태리와 우리나라 1인당 GDP 순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페인보다는 우리나라가 높아요. 그리고 오일머니를 자랑하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돈 벌러 사우디랑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사우디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웬만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부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동남아 가보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베트남 사람들이나 그리고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중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다 부자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탈북해서 중국에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살 때 남한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처럼 보였어요. 저는 남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또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지구촌 80억 인구 중에 상위 20%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 GDP 순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13위예요. 원래는 10위 됐다가 12위 됐다가 작년도부터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좀 멕시코나 브라질 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러시아도 우리나라보다 낮았는데 최근에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13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 GDP 순위가 30위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더 낮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베네수엘라. 그리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 근데요, 지금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는 경제대국인데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우리나라가 4배나
더 경제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한 20배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1960년대 중엽에 GDP 수준이 저 아프리카 기니라는 나라와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기니와 경제력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넓혀 본다면, 관점을 달리한다면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그리고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이고 작가였던 도넬라 메도즈 박사가 쓴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집에 혹시 100원짜리 동전 굴러다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100명 중에 8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지구촌으로 우리의 시각을 넓혀볼 때 우리는 이미 부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금 시견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비교하고 그렇게 낭망하게 살기보다는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초중엽까지만 해도 부의 흐름은 크게 변동이 없이 대물림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부가 혈연이나 권력과 같은 사회적인 기득권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좋은 성분이나 지위만 있으면 쉽게 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귀족사회처럼 부와 권력이 가문이나 혈통에 따라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백두혈통, 빨치산 줄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백두혈통이고 빨치산 줄기면 대대로 어떤 지위를 보장받고 그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농민은 영원한 농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사 짓는 것이 천한 직업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농사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과는 시작점이 다르지만 남한에도 그와 유사한 흐름들이 일부 남아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세기 중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부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20세기 후반이나 21세기 초반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알죠? 테슬라 자동차 만들. 그 다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일론 머스크 보면 그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남아공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엄청 애를 썼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캐나다에 갔다가 겨우 거기에 정착해 가지고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 왔어요. 그 과정에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지금 세계 부자 순위 1위지 않습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확산되었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기업들이 뭐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쿠팡이나 그리고 당근마켓 뭐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부모들부터 많은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기업들과 부자들이 몰락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가 어떤 기득권처럼 대물림되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머물러서 좌절하고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막나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막나루교회 모든 분들이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부의 성공에 대해서 나누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의 창출은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는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부를 계속해서 늘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부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다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그것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지고 울고 웃는다면,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또한 달라진다면 그런 삶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부를 소유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잘 사용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부를 잘 사용할 때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가 가진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히려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부를 만능으로 여기죠. 부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딱히 하나님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마음을 사탄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자체가 악하거나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 가난한 상황보다 부유한 상황이 우리를 더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오히려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런 시험 앞에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북한을 탈출하여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널 때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어떤 아무런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회개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전능자에게 의지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에 헛된 것을 우상으로 삼고 헛된 미신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탈북자들이 탈북에서 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늘 불안한 신분 때문에 쫓겨다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이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안이 없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이 땅이 너무 풍요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단 탈북민들에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한 속성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멀어져 갈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여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시련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통독하는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2월 달이 성탄의 계절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사탕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즐기는 어떤 명절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비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연약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그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사람들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혹은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한 자도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 자신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와 명예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5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5달란트를 더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부가 불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점점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에서 오는 시험보다도 많은 부를 소유함으로 오는 시험이 훨씬 더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려는 강한 인간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역사가이며 비평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과 번영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풍요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넘어지기 일쑤인 것이죠. 우리가 부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부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늘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지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부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를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지금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끝까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로 작정하시면 많은 부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후반과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그러한 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쌓은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겸손할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상황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삶과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어떻게 매칭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음이 바로 세상에서 부유해진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신다면, 능력을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물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늘의 부요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